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980년대 미국에서 이 Anything for Money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돈이라면 뭐든지 할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를 들면 20불을 줄 테니까 파이를 얼굴에다가 묻히겠느냐라든지 100불을 줄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 하겠느냐라든지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담배꽁초를 넣은 구정물에 세수를 하면 100불을 주겠다든지 하는 질문들로 시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라면 뭐 그런 거 하고 돈 생기면 그게 낫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몰래카메라니까 뭐 TV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재미로 혹은 호기를 한번 부려보고 싶어서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 때문에 한 사람들 못지않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만 불도 아니고 그냥 뭐 몇십 불 혹은 몇백 불 때문에 이 재미로 한 것이니까 뭐 재미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20불이면 얼굴에 파이를 묻힐 수 있을까? 남들이 침을 뱉은 그 구정물에 100불을 주고 200불을 준다면 내 얼굴을 과연 거기에 그물로 세수를 할 수 있을까? 몇십 불의 파이를 얼굴에 묻힐 수 있는 심리라면 몇만 불이면 훨씬 더 위험하고 건전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무엇일까? 아니 무엇을 가치로 생각하며 사람들은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재미로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아마도 이런 것이겠다 싶어요. 얼굴에 파이를 묻히는 것과 20불의 가치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 앞이잖아요. 그리고 파이를 묻히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한번 닦으면 그야말로 1시간 내내 일해도 20불 벌기 힘든데 그냥 10초면 20불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더 그 실리적으로 맞는 거겠다 싶으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 파이를 묻히고 10분을 걸어 다니라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거는 20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게 파이를 묻히고 10분 동안을 뭐 걸어 다니든 아니면 그 일을 잠깐 파이를 묻히던 간에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들은 아마도 몇만 불을 줘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구정물에 세수를 하면 100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이 뭐 사실 100불을 받는다면 남이 침을 뱉은 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잠깐 세수하고 그 다음에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0불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이겠다 싶어서 아주 실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100불이 아니라 10,000불을 줘도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돈의 액수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보다는 그런 장난 자체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돼요.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 문화들도 이 옛날 그 고대 문화를 보아도 거의가 다 옛날 문화나 아니면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였습니다.
수치 문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처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거나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실리적이라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돈이라면 내가 왜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리함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희생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세상이 너무 실리적이기 때문이라도 저는 더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병폐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시대는 너무 체면을 소홀히 여기거나 사람의 디그니티나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명예나 그 존엄성에 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돈과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가 안타깝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설문조사를, 한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역시 돈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두 번째 가치를 두는 것이 명예였던 것 같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상승이나 혹은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제공하는 그 편리함 때문에, 돈이 제공하는 그 편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돈을 선호하고 원하고,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안전함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돈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와 대조를 이룬 것으로 보아서 낮은 형제라는 이 말은 아마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 제가 한 세 가지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고생하거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길교회보다 더 크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주눅이 들지만, 한길교회보다 적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보면 감사한 것뿐이다 싶어질 테니까, 항상 내려다보고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위를 쳐다보면 그러면 화가 나죠. 못마땅하죠. 하지만 항상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봐야죠. 내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매상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가도 그래도 김집사 가게는 문 닫았다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 집은 문도 닫았는데 우리야 지금 내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친구 목사들을 보면 우울해졌다가도 교회가 어렵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위로가 된다는, 그리고 힘이 생겨서 나는 그래도 낫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높음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당신 괜찮은 겁니다라는 의미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그 높음을 오히려 자랑하라, 저는 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이 높음을 높아짐이라고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실 그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와요. 우리는 제가 이게 속임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 높아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이 솔직히 힘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워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힘들었는데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결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라는 말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자랑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재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의미라고 보는 거죠.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게 높은 거죠.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도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건강한 몸과 밝은 성격, 이것도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살면서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인데,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사실 어느 때는 이거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군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두 팔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글을 읽을 때에도 야, 그 참 대단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두 팔을 마음은 제 마음속에 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라면 몰라도 남은 것들에 있어서 남은 것이 좋아서 만족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저는 솔직히 그런 감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이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그 집회에 가기 얼마 전에 2살 된 사랑하는 아들을 심장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2살 된 아들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리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섭섭함과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매,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힘들어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2살 된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지만 남은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저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afflicting providenc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통스러운 섭리라고 번역될 수 있겠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가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남은 것들로 감사할 만큼 그런 여유가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사란, 제가 이해하기에는 고통스럽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 제가 참고 기다려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라면 맞는데, 2다리를 가져갔지만 하나님 2팔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남은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afflicting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낮은 형제가 높음을 감사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나보다 더 낮은 형제를 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보면서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비록 그것들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이런 거 가졌으니까 내가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높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부한 자는 신자들을 의미하지 않는 불신 부자를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부른 반면에 부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부한 자라고 이렇게 부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만일 여기에 부한 자가 불신 이 부자들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부자라고 떠드는 자들아, 실컷 자랑하고 실컷 떠들어라. 내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고 나면 그거 다 없어져서 낮아짐밖에 자랑할 것 없을 것이니 실컷 자랑해봐라. 정말 가소롭다 하는 조롱의 의미일 겁니다. 자랑하라는 말은 결국은 낮아짐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결국 다 없어지는 것밖에는 그것밖에 자랑할 거 없을 거라는 조롱의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짧아서 인생이 안개와 같고 그 누리는 영광도 풀의 아름다움과 같아서 곧 시들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불신 부자들의 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들을 보면서 저거 다 형편없는 거, 뭐 나중에 보면 아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을 걸,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한 형제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형제라고 그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라는 말을 받아서 부한 형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원래 원어를 보면 부한 형제, 부한 자라는 말보다는 부함이라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만큼 여기에서는 낮은 형제와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 부한 형제가 있다면 그 부한 형제, 즉 불신, 이 부자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의미였다라고 보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한 자, 일단은 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짧은 인생의 허망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재물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짧음이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치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이 들의 풀처럼 쉽게 들의 풀처럼 쉽게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을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옛날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제가 좀 살면서 보니까 이 말은 틀려요. 돈은 안 돌아요. 제 손에 들어온 돈은 제 아내의 지갑을 통해서 돌아요.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은 도는데요, 어떤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재물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개와 같다고 말하지 않고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가 그림들을 수집을 했어요. 많은 그림들을 수집하고 그 서재를 그 좋은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수집한 그림들은 모두가 다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림들이었고, 그 그림을 이 사람은 아주 끔찍하게 좋아했습니다. 매일 만지고 쓰다듬고 매일 서재에 들러서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그 집 하인이 그 2층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서재 문이 조금 열렸는데, 그 서재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그 그림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들을 만지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 그림을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한마디만 하고 있더래요. I must leave you. I must leave you. 그 그림들을 만지면서 내가 곧 너를 떠나야 된다. 내가 곧 너를 떠나야 된다. 라고 그 그림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그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짧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재물이 떠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내게는 힘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 재물을 떠날 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 구체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로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형제가 자랑할 높음도, 부한 형제가 자랑할 낮아짐도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 수 있을 때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을 가난한 자도 말할 수 있고 부한 자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말해야죠. 부한 사람도 말해야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해야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서서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 분인데요. 그는 간호사였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간호사였는데 32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가난하고 병이 많았던 당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21년을 살다가 53년 9개월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21년 동안 조선 땅에 있으면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몸에 가지고 있던 그 지병으로 인하여서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괴로워했고 항상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그 핍박과 조롱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21년 동안을 헌신적으로 우리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존 니스벳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셰핑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거실에 붙어있는 셰핑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이 좌우명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좌우명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가 조국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날 그 느꼈던 감동을 편지로 쓴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그 좌우명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을 살았던 좌우명입니다. 저는 그 좌우명을 보면서 서서평 이 선교사가, 저는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무슨 성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낙심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한 그가 우울해지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명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니스벳 선교사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닌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람,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죽음이 누워있는 이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셰핑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방식과 그리고 헌신도 존경스럽고 감격스럽지만,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의 능력이 저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서서핑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엇보다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은혜에 의해서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난이 우리를 누를 때, 부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 내가 그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은혜,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이 오히려 더 저에게는 더 다가오는 거라는 말씀이죠. 가난은 힘든 것이지만, 가난하지만 웃을 수 있고, 부유하지만 미안해할 수 있는 그 가치, 가난과 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이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부함은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가져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속이 상해서 돈을 원하는 것이지 돈이 더 좋아서 자존감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생명보다 더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틀림없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우리들이 바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유혹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고백을 놓쳤고 하나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면,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에게는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되어서 내가 당연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형제들이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하지만 다른 좋은 것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긍지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하고 넉넉한 형제들에게도 같은 말로 권합니다. 부한 형제들이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빈손이 될 때가 있음을 알기에 돈과 권력에서 긍지를 가지지 말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아둔 것 중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떠나야 할 때 오히려 그때를 더욱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가난하든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하고 만족스럽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이 흐려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오히려 인내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백만금, 억만금을 가져다 주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를 내가 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젊은 1.5세가 저보다는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꽤 오래전에 냈으니까 아주 정말 젊을 때 책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유학 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미국 직장, 아주 튼튼한 미국 직장에 취직을 하고 유학 사업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간증집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워런 버핏도 쓰지 않은 내용의 책을 쓸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 부자도 아니면서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뭐 이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아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을 보면 신자들은 부러워하고 불신자들은 비웃습니다. 불신자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공이 가소로워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면 그거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 보면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세계 최고 100대 부자의 명단을 다 채우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허망한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순간부터 재물은 자랑거리도 부끄러움도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렵다 싶을수록, 불편하다 싶을수록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운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내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기어코는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낮은 형제들은 부함을 자랑하고 그 나라를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음을, 그 나라를 자랑하십시오. 그것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또한 그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된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어느 때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암담한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계신 주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낙심될 때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며 산다는 그 고백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